이번 달 우리가 하는 주제가 누리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은혜 충만한 생활이 되어야 됐다 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 충만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것을 누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이 말씀, 이것을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거기에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내 가슴에 와 닿아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감동도 되고 또 감격도 되고 또 그 다음에 무엇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 감사도 나오고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지금 주님이 성령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가슴에 와 닿아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은혜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 맛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충만한 삶을 살다 보면요, 무엇이 깨달아지는가 하면 복음의 절대성이 깨달아지죠. 정말로 이 복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살 길이 없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이 복음의 절대성이 다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무엇이 이해가 되어지는가 하면 복음의 유일성, 오직 예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유일성이 누려지고 깨달아지면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모든 문제 해결되신 주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무엇이 생기죠? 참 평안.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래서 이런 이 복음의 맛, 평안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변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 평안,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에 살지만요,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을 승리하며 세상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고 인도받고 승리의 역사 속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 되어지는가 하면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세상 보는 눈이 딱 열리는 것이죠. 세상 보는 눈이 열리는데 이것은 영적인 눈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영적인 눈을 여는 거기에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니까 육신의 눈은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단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는 사단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요,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바로 이 사단에게 영향을 받아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런 것이 이제 이해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이 느껴집니까? 저 사람에게도 절대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하신 몇 군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눈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저 사람들을 봐라. 저 사람들이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금 유리하며 기진해 있다.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목자 없는 양. 이건 비유이지요. 지금 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까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런 것까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요, 진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양은 시력도 약하지요. 그리고 힘도 없지요. 자기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동이 양을 푸른 초장으로 신의 물가로 또 보호해 줘야만이 양은 살아갈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인도할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도 살아보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저렇게도 살아보고,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지금 방황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방황하고 그렇게 하면서 잘 사느냐?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고생하며 기진에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요, 있는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이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안에 주신 이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정말로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평안, 참된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여기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지만요, 지금 엄청난 인생의 이 짐, 이걸 지고요, 지금 인생길을 가고 있단 말이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대로 짐이 있고요, 또 이 연약한 사람은 또 연약한 대로 다 나름대로 짐들이 다 있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 번 어떤 그 종려병원, 큰 종합병원 그 원장님을 이제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은요, 큰 병원의 원장이니까 사회적으로 이미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원장이니까. 근데 이제 이분에게는 외동 아들이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영적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죠. 혼자 생활이 안 돼요. 혼자, 그러니까 식사를 못 해요. 반드시 누가 옆에서 같이 있어줘야만이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돌봐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 원장이니까 경제는 뭐 경제적으로는 부족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애가 혼자 생활할 수 있도록 방도 얻어주고 매달 생활비도 많이 주고 혼자 그냥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6시 되면 이 원장님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해가지고는 막 2시간씩 3시간씩 지금 병원에서 좀 쉬어야 되는데 막 전화통 붙들고 2시간 3시간 이야기하니까 안 하면 막 또 삐지고,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막 자기도 뭐 저 아들 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 밖에서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가슴에 와닿아야만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단 말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오늘 읽은 본문이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완전히 영적인 말씀하셨거든요.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완전히 영적인 말씀이시거든요. 그리고 44절 45절 보세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는 분명히 악한 세대, 악한 영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말세에 갈수록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눈이 열려야만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시대가 점점 이렇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 번은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취직을 못하고 있다가 건설회사에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도 좋아하고 본인도 좋아하고, 그래서 한 2달 열심히 일을 하더니 어느 날 그만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힘이 들어서 그만두었냐 하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만두었냐 하니까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자기를 소개해 주던 사람이 부르더래요. 불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를 소개해서 시작되지 않았느냐, 그래 고맙게 생각한다. 자, 그러면 이제 뭔가 보답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 내가 그럼 어떻게 보답을 해줘야 되겠냐 하니까 밤에 그 건설 현장 자재를 훔쳐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비싼 그런 도구라든지 하여튼 그런 값비싼 거 있잖아요. 그걸 밖으로 훔치내라는 거예요. 아니 그 불법이 아니냐. 아니 그 정도는 이거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걸 종용하니까 자기가 더 이상은 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비리도 있구나. 또 어떤 이 중국에는 이 해바라기씨, 호박씨 이걸 파는 가게들이 많거든요. 어떤 가게 이 사장님이 이 가게를 내리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그 호박씨 볶아놨는데 너무 빛깔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사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장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거기에다가 빛깔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납을 조금씩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안 먹지요. 남이 죽든 말든 잘 팔리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장사가 잘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들이 뇌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병원 가서 진단해 보니까 납중독. 그래서 얘가 자기 아버지 몰래 그 해바라기 씨를 계속 훔쳐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세요. 자기 아들 죽는 걸 모르고 그렇게 지금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세상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이런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요 완전히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된다고 그러면, 요즘도 뉴스 보세요. 돈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모까지도 죽이는 이런 세대가 되었단 말이죠. 이게 지금 누구의 역사입니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은혜 충만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이 악한 영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 들어갈 때에 이 영적 전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충만, 이 복음 충만,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뼈대를 알고 보면요 간단합니다. 3가지밖에 없어요. 복음, 말씀, 복음, 기도, 전도, 이 3가지가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은혜 충만 받고
복음 충만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 눈이 열리는데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 약한 영과 싸워서 이제는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을 살려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는 이 일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도 깨달았지요. 복음도 누리지요. 늘 기도하지요.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실천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청년부 예배에서도 그 강조했었는데, 농부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요, 씨앗을 안 뿌리면요, 열매를 못 거둡니다. 그렇지요? 어부가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요, 검을 던지지 않으면요, 송사리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이 야구 선수가 너무나 유명한 야구 선수인데 방망이 휘두르지 않으면요, 홈런 칠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은혜 충만 받고 복음 깨닫고 전도의 전략 다 깨닫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요, 농부가 씨앗을 탁 씨앗을 뿌려보세요. 그러면요, 물론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있지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복음도 깨달았고 복음도 정리했고 복음도 누리고 성경의 전략도 알았으니까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현장 가서 도전하는 것이죠. 가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열매가 나올 거 아닙니까?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헤어질 때에 그 뒤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 다락방을 신청을 받는데 그냥 옛날처럼 자기 가정에서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은 전도대상자에 가가지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제가 전하는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5명 모이면 그 다락방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5명 같으면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락방이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소개해 주겠다. 그런 사람이 5명 모이면 신청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지역도 좋고 기간도 좋고 어쨌거나 그걸 신청하는 사람은 이제 다락방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준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5명을 만나게 5명을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전도하는 다락방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도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세상 보는 눈이 갈수록 열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가기만 가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우리가 전하지 않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은혜 충만 받고 세상 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저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최고의 아름다운 발걸음이란 말이죠. 이 맛을 이제 우리 성도들이 내년에는 체험해야 되고요. 온 교회가 이제는 여기에 방향을 맞추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 그것을 우리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결국 우리가 이 오직 예수 이게 완전히 뿌리에 우리가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인생의 참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세상을 봐도 그렇고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가문을 봐도 그렇고 이웃 사람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에 이게 완전히 이 가슴에 와 닿아야 됩니다. 손만 건드려도 오직 예수 나올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주님은 이 악한 영을 꺾을 힘을,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참된 목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여기에 대한 답은 더 확실해지고요. 이제 이것을 현장 가서 확인해야 된단 말이죠. 정말로 그리스도로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유일성, 또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우리가 이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되어지고 지금 저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유리하며 고통하는 그 현장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인 생명구원, 이 일에 우리 개개인이 인도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이 길에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인 전도하는 다락방을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응답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모델되는 교회로 모델되는 우리 성도들로 중지자들로 쓰임받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